1장 19절, 20절, 21절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분배의 성공적인 분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분배의 실패, 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오늘 사사기 1장에 오늘 19절, 20절, 21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보면 12지파에 대한 아주 간략한 내용들이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1장 속에 근본적인 문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전승 싸울 때마다 연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연합, 그 연합이 나보다 힘센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전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시므온 지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숫자도 제일 작았거든요. 같이 싸우자.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을 위해서도 유다가 또 싸워서 시므온 지파에게 이제 그 땅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하지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지요. 오늘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순종의 전쟁, 끝까지 믿음.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내가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한결같은 그런 믿음으로 전쟁을 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늘 내 모습을 보잖아요.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결론은 뭡니까? 내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또 얘기는 해요.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자, 쭉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는 못해요. 19절 볼까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잘 보시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있을 때는 쫓아냈는데 정작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을 때는 못 쫓아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철병거가 없을 때는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다가 철병거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철병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자 17장 여호수아서 17장 18절요.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미리 철병거가 있어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철병거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정말 무서운 존재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철병거가 뭐 탱크,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철병거를 보면요, 다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철병거. 나에게는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사사기 4장을 보면 이제 드보라 여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4장 한번 볼까요? 4장 3절 한번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요?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철병거 900대예요. 900대.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나안 왕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선지자인데도 특별히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야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일반 가정의 아내, 한 서민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자가 추측이 돼서 이 철병거를 때려보셔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유다 지파가 두려워하는 그 철병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야빈이라고는 왕을 하루아침에 격파한 사람이 힘센 장수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약한 존재, 부족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의 여자는 참 그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는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녀자라도 보잘것없는 한 소민,
평민의 아내일지라도 철병거 900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분배에서 실패했냐? 그것은요,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근데 사람마다 두려움을 주는 어떤 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문제만 딱 마주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옛날로 돌아가요. 보통 우리가 그 아킬레스건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나 다 있어요. 약점.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 다른 문제는 별로 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건강. 뭐 돈 없어 살면 되지 뭐. 돈 벌면 되지 뭐. 그런데 건강검진 갔는데 어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먹어야지,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매일 혈압계를 여기 차고 다녀요. 버스 타고 가면서 하고 뭐 하고. 의사가 콜레스테롤 좀 높습니다.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조금 높아요.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야채만 먹고 뭘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또는 자녀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철병거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런 철병거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복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든지 또 변경하든지 해서 지금까지 뭐 열심히 몰아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산지에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몰아냈어요. 근데 골짜기에 한 구석탱이에 있는 이거는 뭐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이유는 철병거 때문에 그러는데 철병거가 무섭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 되니까 아니 천천히 해도 돼 이거 뭐 좀 쉬었다 해도 돼 뭐. 이제 계속 전쟁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휴식이 필요해. 뭐 그럴 듯한 이유를 대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을 때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뭐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항상 어떤 그 슬럼프 같은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 다 옛날로 돌아가요. 명예, 뭐 죽으면 뭐 가져가나 뭐 돈, 건강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뭐 평소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한번 터지면요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돈,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믿음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를 못하는 거. 언저리만. 그리고 땅 문서만 들고 다녀요. 그 땅 문서는 어떤 땅 문서입니까? 분배해 놓은 거. 여러분, 분배가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복할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 분배를 해줄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분배는 했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한다는 어떤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은 약속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야 그게 정말 성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약속만 들고 다녀요. 약속.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셔서 평생
재미있는 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 그 지경을, 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경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해 준 게 있잖아요. 또 12지파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목의 지파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지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요, 한 번도 그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땅을 이제 정복했다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그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 때도요, 하나님이 설정해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그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믿음의 분량, 그죠? 우리 어떤 신앙의 분량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약점이 있어서 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잠기려면 이 컵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빨이. 근데 이 한쪽이 깨졌어요. 그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컵에 물이 찰까요? 안 차요. 왜 안 찹니까?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컵의 수준은, 이게 뭐 500cc 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물컵의 수준은 500cc일까요? 아니면 깨진, 이빨이 깨진 그 수준일까요? 예, 깨진 수준에 가득 차야 500cc인데 이빨이 깨지면요, 평생 부어도 500cc가 안 돼요. 깨진 데가 뭐 한 300cc 정도 수준이라면 이 컵은요 300cc예요. 그런데 이 컵은 자기가 몇 cc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500cc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유다 지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들은 풍을로는 살 때 보면은 그 다 돼 있잖아. 어떻게 만들고 용량이 얼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믿는 줄 알아요.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기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물이 밑바닥에도 안 차요. 왜? 밑구멍에 구멍이 나가지고. 밑구멍에 구멍이 나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라요. 구멍이 나 있는데. 옆에 나 있으면 그래도 아유 뭐 아프겠네, 힘들겠네, 어렵겠네, 요즘에 피곤해서 그럴 거야, 뭐 아파서 그럴 거야, 뭐 그러는데 밑구멍에 구멍 나면요 아무 이상이 없어. 멀쩡해요, 멀쩡해. 그 사람들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목사님, 사모님, 뭐 은혜가 되고요, 감사하고요. 근데 정작 멀쩡한 게 아니라 밑구멍에 구멍이 나가지고 은혜 받긴 받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철병거.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이걸 놔둬요. 이거 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막 하고 뭐 이런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철병거가 사실은 우리 마음 골짜기에 숨어져 있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철병거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산지에 있는 건 다 쫓아냈으니까 골짜기에 있는 거는 놔둬도 돼. 여러분, 철병거는 이게 말을 타고 이렇게 전차처럼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철병거가 활약을 펼치려면 골짜기가 좋을까요? 평지가 좋을까요? 평지에서 달려야 이게 말 타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쟤 참 머리 나빠. 철병거가 있으면은 평야지대에서 전쟁을 해야지. 골짜기에 숨어 있는 거 보면 쟤도 쫄았어. 신경 쓰지 마. 저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 있어. 골짜기에서 무슨 말을 타고 달리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철병거, 우리 자녀들 대수롭지 않는 거, 이 정도야 이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평범하고 익숙하고 또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무력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는 19절에도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21절, 20절은 이제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믿음으로 이제 차지한 걸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함께 오늘날까지 이 사사기를 쓰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같이 이제 살고 있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여기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걸 보면요,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하고 비슷합니까? 엄청 다릅니까? 엄청 달라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강상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29절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근데 다른 성경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죠? 능력이 없어서 뭐 불신앙이든지 아니면 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든지 쫓아내려고 전쟁은 했는데 패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지파들, 한두 지파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왜 안 쫓아냈을까요? 예. 나중에 보면 이제 노역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데, 자, 그 일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가나안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목민 문화와 비교해 보면 4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40년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40년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변변한 문화나 어떤 그 사회적인 이런 수준이라는 게 정말 열악하기 거지가 없죠. 그런데 가나안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아주 고급진 문화를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였거든요. 히타이트, 세계 역사에 나오는 히타이트 문화가 일찍이 가나안 땅에 전파가 돼가지고 가나안은 농경 문화에다가 성을 쌓고 목축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고도의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은요, 쫓아냈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걸 불태우고 부시고 죽이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함께 거주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왜 보존합니까? 내가 가지려고요. 내가 소유하려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 사실은 안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쫓아내야지 해서 막 여리고성 돌면서 그래서 무너지고 불타고 그냥 초토화시키잖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문화를 조금씩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간, 누구나 다 이제 아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너무 다 쫓아내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부족해. 우리 지파로는 이 사람들 다 쫓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그들이 세운 어떤 건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용하고, 그게 뭐냐면 욕심이 욕망입니다. 욕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광야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뭐 욕심 부리고 싶어도 뭐 욕심 부릴 만한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내 집이 생기고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이제 애들 공부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뭐 사업하고 이제 붙박이로 이제 떠돌이가 아니라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다 보니까 유랑 생활할 때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뭔가에게 하려고 이제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어떤 삶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겠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으려면은 종자도 뿌려야 되고, 그러면 그걸 일할 일꾼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금씩 뜨뜻한 물에 개구리가 삼켜지는 것처럼 거기에 조금씩 물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막은 보면 쫓아내기가 싫었던 거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안에서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커서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걸 접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냥 세상 관심 두지 말고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면 성적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학원 가야 되고 뭐 안 하고 교회 가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게 될까요? 오히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면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생활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래서 뭘 자꾸 그래서 산상설교 그 기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죽는 것은 하나님 거다는 것처럼 제일 먼저 신앙적인 걸 포기를 해요. 믿음의 것을 포기를 하죠. 왜?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요. 헛된 욕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뭐 사업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신앙과 세상의 어떤 것이 항상 충돌된다고 우리를 미혹을 시킵니다. 두 개를 병행을 못하게 해요.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항상 뭘 희생합니까? 하나님을 희생시켜요. 그게 헛된 욕망이에요. 욕망. 희생시키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고 뭘 해야 돼. 이게 다 욕망입니다. 욕망.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재밌는 표현이 27절에
21절에도 보면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한순간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당분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분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27절 끝부분에 보면요. 거기도 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번역으로는 결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좀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는데 좀 더 분명한 의미는 35절에도 보면 35절 한번 보실래요? 자, 34절부터 읽어드리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구속으로 몰아낸 거예요. 몰아붙여 놨어요. 단 지파가 이제 약하니까. 자, 35절입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밤에 거주하였더니, 여기도 보면 결심하고 거주했대요. 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 땅에 자기가 살던 생활하던 모든 것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작정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계속 살 테니까 살게 해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요, 타협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결심하고 그거예요. 이 사람들 떠날 마음이 전혀 없고 이곳에 계속 살게 해준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데 협상을 해요. 그 협상의 결과가 뭐냐면 노역하는 거예요. 그래, 정 너희들이 여기서 그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 밭에 와서 일해. 우리 논에 와서 일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왜 안 죽입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적당하게. 애굽의 삶이 다르고 광야의 삶이 다르고 또 가나안의 삶이 달라. 환경이 달라. 처지가 달라. 옛날하고 달라. 지금은 지금이야. 옛날에는 처녀 때는 홀몸이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뭘 하고 했지. 지금은 나이가 60, 70이야. 내일 모레 이제 80이 돼 가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읽어도 돌았으면 까먹고 암송해도 돌았으면 까먹는데 혹가든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옛날처럼 그런 마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세 번째 이유가 환경과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미끼를 던지는 거죠. 여기 살게만 해주면 뭐든지 할게. 그러면 일꾼처럼 우리 집에 와서 노역해. 자, 노역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주인이고 가나안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전도하면 되지 뭐, 가르치면 되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다 부시고 다 태우고 다 죽여라. 헤렘, 다 죽이는 걸 헤렘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빛과 어둠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참과 거짓으로 진리와 비진리로 참신인 하나님과 거짓신인 우상의 관계로 할 때 항상 이 세상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잖아요. 오염되어 있는 이 인간이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으면 괜찮아요. 죄가 없으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 구덩이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죄덩어리가 될 걸 뻔히 아시니까 깨끗하게 해라, 청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 사람들 바꿀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부릴 수 있어. 그래서 떠나기 싫으면 노예처럼 일해.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잠깐만요, 이 정도는 뭐 이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뭐 그래도 뭐 조금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뭐 하고. 예, 그건 마음입니다. 마음, 순진한 마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는요 100% 환경에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이라면 죽이고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그들이 어떤 가문이설로 우리를 여기 살게 하면 뭐 돈을 주겠다, 뭘 하겠다, 이 성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뭐 별 제안을 다 해도 거기에 한번 들어볼까 하면 또 그 매력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나면 뭐 시간 나는 대로 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면 되겠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너무 뭐라 그럽니까? 너무 이렇게 강하게 느껴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교회 가야 돼요? 꼭 예배 드려야 돼요? 꼭 그렇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들면요, 성경이나 이런 게 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성경이나 목사님 설교나 또 상담할 때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요, 속에서 불편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적당한. 이 적당한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왜? 다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래도 말씀 보니까. 그래도 적당. 근데 이게 이 적당함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불신앙, 믿음의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욕망, 욕심입니다. 욕망과 욕심,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욕망과 욕심은요, 신앙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오해,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교회 가는 시간에 학원 가야지, 이런 것들, 이게 다 헛된 욕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다 하는데, 이게 이 시대에 헛된 욕망이 작동하다 보니까 다 믿음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이 적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이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릴 때 결국은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